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우리 신수경 권사님, 신현호 권사님, 이지수 집사님 은혜로운 바이올린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드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죠. 우리 믿음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그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기초가 반석인지 모래인지는 평탄할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비가 내리고 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때는 확연히 보인다는 거죠.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큰 비가 내리고 큰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저마다 다 믿음의 집을 짓고 사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인지 평상시에는 잘 모른다. 평탄할 때는 잘 모른다는 거죠. 언제 알 수 있다? 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때는 그것이 보인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비유를 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은 말씀하기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한번 해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이런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또 묵상하고 또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라고 하는 건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늘 이런 어떤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늘 내가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잘 받아서 순종함으로 행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런 어떤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믿음의 실력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9장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다. 저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머물렀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다시 행진하였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맡은 바 직임을 감당하였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오늘 말씀해 보면 제가 세어보니까 8번 정도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 8번 정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한두 해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몇 년을? 40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40년을 저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광야와 같잖아요. 광야는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런 길이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그와 같다는 거죠.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20년을 이제 넘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늘 살 때마다 목회는 참 어렵구나, 힘이 들구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길도 보일 법도 하고 또 알 법도 할 텐데,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늘 기도해야 되고 또 때로는 고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알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또 다 이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답은 기도 속에 있고 언제나 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까? 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까? 그걸 한 3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한 광야 위험한 곳입니다. 곳곳에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조금만 길을 벗어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저들이 물과 양식과 많은 과일들, 풍성한 채소 이런 것들을 풍성히 누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간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산다. 정말 낯설고 힘든 일이죠. 그런 광야에서는 그동안의 어떤 자신들이 살아온 경험이나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소견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들을 인도해 가는 인도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들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호등을 지켜야 되잖아요. 아무리 운전 경력이 오래되었어도 도로 위에서는 내 소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호등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호등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 내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신호등을 잘 지킨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여러분에게 상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호등을 지켜야 돼. 왜? 그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 내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인 거죠. 물론 한 번 어겼다고 해서 당장 잘못되지는 않겠죠. 또 2번 어겼다고 해서 당장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그것이 내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매번 신호등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안전띠를 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안전띠 매는 것이 좀 갑갑해서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안전띠 잘 안 매고 다녀도 아무 문제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사고가 나면 그 안전띠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1번, 2번 어겼다고 해서 잘못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번 어겼다고 하나님이 당장에 어떻게 하지는 않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담대해졌어요. 뭐가 담대해졌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담대해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쉬운 예로 이런 거죠. 주의를 잘 지키던 사람이 1번 주의를 어길 때는 왠지 마음이 찜찜해. 그렇죠, 여러분. 2번, 3번 범할 때까지도 왠지 마음이 좀 찜찜해. 내가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를 또 벌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담대해지는 거죠. 주의를 어겨도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의 이 코로나의 상황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어떻게 하든 예배를 드려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교회를 못 오면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가 좀 돼도 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찾아서 성전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성전을 떠나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무슨 온라인 예배, 또 비대면 예배 이런 신조어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 기독교 예배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거지.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우리의 예배는 다시 이 성전 예배를 온전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인 거죠. 근데 어쨌든 못 오시는 분들이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은 일인데, 그런데 실상은 그게 잘 안 됩니다.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나중에는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합니다. 담대해지는 거죠.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아무런 어떤 마음에 어떤 가책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는 거죠. 여러분,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번 어기고 두 번 어기고 세 번 어기는 것은 결국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배 드리는 이유를 찾아요. 예배 드리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예배 드리면 그래도 좋은 말씀 들어요. 예배 드리면 내가 그래도 좀 더 바르게 살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요. 그런데 물론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재미없다고요, 때론 예배가 지루하다고요, 때론 예배가 내가 은혜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유익을 얻고 얻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속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예배가 생명인 거죠. 한 번, 두 번 어긴다고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러나 예배를 우리가 자꾸 어기다 보면 결국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결국 그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성도는 그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면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시겠다. 또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또 그런 믿음의 사람을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도 이런 축복의 약속이 나와요. 몇 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너의 토지와 소산과 너의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얻을 것이라.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 절만 더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28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좀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왠지 늦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축복은 속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빨리 간다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오. 저들은 사실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면 머물고 진을 치라 하면 진을 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0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행진하는데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무려 41번이나 이사를 다녔다는 41번이나. 여러분 40년을 살면서 41번 이사를 다녀보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 한 번만 해봐도 얼마나 이사하기가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41번이나 장막을 치고 또 걷기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저도 결혼하고 여기 오기까지 제가 이사를 한 걸 생각해 보니까 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한 곳에서 오래 장기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그래도 이사를 덜 다닌 거죠. 우스갯소리로 감리교 목사는 3가지를 늘 준비하고 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설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신방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네, 이사를 한 번 해보니까 참 힘들어요. 어지간하면 이사를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들이 짐을 풀었다가 쌌다 풀었다 쌌다. 어떤 때는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저들이 한 곳에서 1년 이상을 1년을 한 곳에서 머물러 있어야 했던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22절에 보니까 저들이 행진하면서 어떤 때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1년을 머무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1년이지 얼마나 빨리 목적지까지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 1년을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 생각에는 빨리 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축복의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혼자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조급했던 그런 순간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시골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엔 나이가 조금씩 이제 먹어가니까요,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괜히 나만 뒤처져 가는 것 같고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것이 그래도 그런 시간을 제가 헛되이 보내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받으려고 순간순간 그렇게 힘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비록 빨리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왔고 또 앞으로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만큼 앞서가는 사람이 축복받은 것 같고 밀리는 나는 왠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것 같지만 사람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늦게 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뒤처져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 그 방송에서 하는 그 말을 듣고 참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그 선수가 참 믿음이 좋잖아요. 참 평범한 말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성공했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성공했다고 자만하다가 실패로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실패했지만 결국은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선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한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했고 참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없고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될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그렇습니다. 저들은 지금 더디 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 저들이 자신들의 어떤 보폭과 자신들의 속도와 자신들의 방향으로 갔다면 훨씬 더 빨리 갔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더 복될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내가 계산하는 대로 되는 것이 더 복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복될까요? 할렐루야.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는요, 왜 기도합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기도하면 내 소원을 이룰 수 있고 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유익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바르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바르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때로는 사람의 도움은 불의한 일에도 도와줄 때가 있어요. 잘못되었다는 것 알면서도 인정 때문에 또는 그 사람과 관계 때문에 도와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도울 때도
자녀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에 때로는 도와줄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보면 그 도움이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은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도우십시오. 단순히 물질로만 도우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다 우리 계산대로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지혜가 나름 있고 또 다 생각도 있고 다른 경험도 있고 계산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다 성실하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특별한 특유의 어떤 성실함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산대로 살아서 나름 계획한 바를 이룬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공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룬 성공과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룬 성공이라면 그건 어디까지나 내 뜻이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냥 혼자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좀 늦게 가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축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늘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기간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진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멈추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을 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출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맡은 바 책임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소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